할렐루야. 오늘 마도면에 사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1, 2부 좀 분산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광고를 드려서 일부 예배 많이 드리고 가셨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우리 주로 마도면 사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앉으셨는데 오늘 이쪽이 헝하네요. 좀 이렇게 나눠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떨어져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밤새는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발인도 있고 해서 그런데 비가 다행히 좀 그쳐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오후나 내일 또 많이 온다니까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품속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우리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바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치유의 능력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 아픔들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앉혀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알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되어 가 있다면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의 질병과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삶에서 아버지 엉망이 되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죽음의 공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끊어지고, 또한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요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던 것 있다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생활의 습관들 있다면 고쳐 주옵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로 인류가 새로운 길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막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에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아버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가 아버지 전하는 이 복음에 전하는 이 소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심령들이 아버지 땅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아버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받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어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심을 감사 찬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7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7주 교회 소식입니다. 2017년 교회 앨범이 나왔습니다. 교회 보관용으로 제작한 것이지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도 함께 진행합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당분간 온세대 예배는 드리지 않고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마도에 사시는 분은 1부 예배를, 마도 외 지역에 사시는 분은 2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소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고 하늘 꿈쟁이 꿈터는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있습니다. 악기 교실은 당분간 쉽니다. 토요 심화학당은 같은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추후 변경이 있을 시에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심화학당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아직 참여 안 하신 가정에서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 QR코드 확인 안내입니다. QR코드로 출석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내드리는 앱을 설치하시고 교회 벽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각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QR코드 출석 체크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죠? 잘 앱이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전화번호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찍으면 바로 되니까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사모님한테 얘기하시면 되긴 하지만 저 밖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으니까 스스로 좀 체크하시고 온도 체크도 반드시 하셔서 거기에 몇 도 자기 온도에 해당하는 거 체크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그냥 첫째 주에 온세대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1부, 2부 이렇게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긴 하지만 1부 오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오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드리셔서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세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첫째 주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많이 오셔서 요 지역, 마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1부 예배를 드리시기로 제가 권면을 하고 차량 운행도 그렇게 하고요. 이제 남양이나 그 외 지역은 2부 예배로 드리셔서 딱 보니까 여기에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분들 2부 때 안 오시니까 이런 좀 분산해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실마학당은 일단 소모임들 금지된 상태라 저희가 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으로 강의를 하고 각 가정에서 그걸 켜놓고 하니까 별 무리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 쉐마학당 안 하신 분들,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근데 집에 분명히 자녀가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강의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좀 멀고 부담스러워서 오지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는 쉐마학당 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0 몇 개까지 되는 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났죠. 이미 여러분 문자도 다 드렸지만 우리 강봉순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금요일 날 늘 요 두 부부가 요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동갑 91세시고 우리 이길성 권사님 남편은 작년에 1월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 강봉순 권사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오늘 제가 7시 반에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와서 1, 2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마 하관은 그냥 순서지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그러고요. 또 연락이 왔는데 이무성 권사님 남편 안병민 성도님께서 저 요양원에 좀 계셨거든요. 한 1년 정도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성장례식장 1시까지 제가 가서 임종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우리 교인들도 예배를 안 드리러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스크 끼시고요.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기로 했으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지난주 암송.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안 읽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뭐 찔려서 안 하는 건 아니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깊이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정직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독교 역사가 없는 나라이거나 그런 그 사회는 정직한 사회가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정직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요새 TV나 뭐 이런 거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얼굴 하나도 안 변하고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찔려서 그러나 왜 대답을 안 해? 그러지 맙시다. 자, 너희는 도둑질하지.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자, 걸어놓기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자, 도둑질이 먼저요. 자, 안 보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 넣어주셨습니다. 양심에 따라서만 잘 살아도 좋은 거죠. 네, 근데 양심도 뭐 사회에 따라 역사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시고 좋은 양심 형성하셔서 거리낌이 없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에도 암송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외로울 때입니다. 자, 외로움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경험이죠. 외로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까? 사람 안에는 다 이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들 모두 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살쯤 됐을까? 무슨 조그만 애가 외로움을 느끼냐. 외로움, 이게 외로움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러웠던 저희 동네가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네라고, 굉장히 간석동 굉장히 황토 지른 지역이에요. 옛날엔 또 포장 이런 거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운동화가 아주 그냥 더럽혀져 가지고 어머니가 깨끗이 빨아 가지고 부뚜막에 이렇게 올려서 따뜻하게 말려 놓으셨는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그거를 신고 나갔죠. 나갔는데 뭐 땅이 그렇게 쉽게 마르지 않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번 푹 빠졌는데 무릎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꺼내려고 하니까 또 딴 쪽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빨간 흙이 운동화에 다 묻은 거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빗자루 들고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도망하느라고 그냥, 아이고, 제가 도망가니까 엄마가 빗자루를 던지시더라고. 그래서 던지면 안 맞을 때쯤 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뭐 잘못은 했으니까. 지나가는 누나가 과자 한 조각 주더라고요. 그거 먹으면서 초라하게 울고 있는데, 왜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철양 맞은 기억. 그때 참 외롭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꼈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엔 친한 척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안면물수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그때 외로움을 느끼죠. 도시락 반찬 맛있는 거 싸울 때는 친한 척하면서 막 하나 달라고, 이런 애들이 지들 맛있는 거 싸워서 달라 그러면 안 주는 때, 이럴 때, 야, 치사하다, 더럽다, 외롭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또 느끼는 외로움이 있죠. 언제 목사가 외로울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막 전하는데 교인들이 막 잘 때, 여기는 누군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군가, 뭐 요새 그런 말이 유행하던데, 여기 서서 홀로 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주부들도 외로움을 느끼죠. 사랑하는 남편하고 알콩달콩 잘 재밌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코나 골고 그냥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볼 때, 아, 왼수다,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 최고 그러면서, 나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엄마 내가 한 달에 엄마 500만 원씩 줄게, 내가 집도 사줄게. 근데 좀 크니까 친구들, 뭐 여친, 남친 만나면서 엄마 아빠는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일주일 내내 손자 손녀 봐주고 애썼는데 엄마가 오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하면서 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이 손자 손녀를 볼 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그럽니다.
자,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은 다 통신에 관한 거거든요. 연결에 관한 것이죠. 그만큼 외로움을 해소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휴대폰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폼나게 살고 싶어서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없으면 외롭대요. 그거 없으면 소외된대요. 그게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모든 기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외롭죠? 누구한테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전화가. 자식들이 전화하겠지. 휴대폰 사줬으니까 전화하겠지. 전화가 안 와. 띠리링 울려서 받아보면 무슨 신용카드 회사, 돈 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화 나오고. 요즘 관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종. 관종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1부 때도 거의 모르시더라고. 2분만 아시더라고. 관종이 관심종자입니다. 관심종자. 이 관심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줘야 그나마 자존감이 유지되는 사람들. 그래서 부정적인 이슈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버려져 있는 느낌을 갖기 싫어서 그렇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외로움을 잘못 해소하면 파괴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왜 알코올에 빠질까요? 그냥 술이 맛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외로움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그럽니다. 혹시 혼자 술 마시는 분 있어요? 우리 하늘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또 내가 이렇게 보면 또 나를 왜 보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어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혼자 술 먹으시는 분들은 되게 외로워서 술을 마시는데 자기 파괴적이죠. 외로움의 감정을 좋은 쪽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데 자기 파괴적으로 해소를 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미국 같은 데도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이 난잡한 성생활, 이렇게 연애라도 하면 외로움이 달래질까봐 그렇게 하는데 더 공허해진다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문제 아들을 보면 주목받고 싶어서 말썽을 부린다는 심리적인 그런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만큼 이 외로움의 문제는 우리를 굉장히 자기 파괴적으로 잘못 해소했을 때는 자기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시끌벅적 떠들려고 하고 계모임 만들고 동호회에 참여하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만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뿐 그 안에서도 홀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외롭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명절에 자식들 왔다가 가면 굉장히 외롭죠. 근데 자식들 왔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만 노는 모습을 보면 또 외롭습니다. 사람 많다고 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해서 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렸을 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는 계기를 물어보면 수련회 가서 상처받고 안 나온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수련회 왜 갑니까?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고 교회에 좀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런 기대를 하고 가는데 부모도 그렇게 보내고
근데 지들끼리 노니까 거기에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혼자 있다고 외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막에 그 수도사들이 있고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로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독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고 나오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느낌, 꽉 찬 느낌을 받고 옵니다. 홀로 있는 게 외롭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문제는 바로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외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죠. 무엇으로 채우냐가 문제지만 결국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의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금에 관해서 사람들이 막 굽실굽실 됐을 거예요. 또 부자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는 외로웠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는 그렇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를 다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그로부터 멀어져 나갔고 그는 또 더 외로움을 많이 느꼈겠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도 고쳐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병도 고쳐져. 예수님을 만나면 잘못 살던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게 돼.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 그 얘기를 삭개오가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 머무르셨죠. 그리고 너 누군데 거기 올라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이 알아보십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깜짝 놀랐겠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왜 집에 가겠다고 그러실까요? 그 마음의 외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처럼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교회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해결해 준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호기심에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려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뒤쪽에 가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여차하면 밖에 나가시려고 그러시는지 좀 이렇게 접근을 안 하시고 멀리서 삭개오처럼 저렇게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알아나가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그와 관계를 가지시며 그와 얘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시죠. 예수님이 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모든 것들을 너가 나눌 수 없겠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멀리서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그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건성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는 우리 성화의 모습 좀 보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다반사라고 그러죠. 다, 마시는 차, 반, 음식. 다반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일상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그냥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됩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자기의 문제를 털어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때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쌓아 올렸던 성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셨을 때 그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 파워, 그 능력, 힘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사람과 쌓았던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힘과 능력,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이웃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웃에게, 사람에게서 먼저 만족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야,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죠. 사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네, 이렇게 딱 손대고 시작. 사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늘 목마르고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안에 이걸 채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돈이 없어서 안 채워지나,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 많다고 채워집니까? 제가 볼 때는 100평 가진 사람도 못 채워. 땅 1000평 가진 사람도 만족 못해. 땅 10,000평 가지고 있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 못하죠. 네?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잘못 짚었어요. 사람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 많이 만나고 이 모임 저 모임 만든다고 이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뻥 뚫린 하나의 공간은 딱 맞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 빈 부분에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번지수 잘못 짚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채워지나?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공간을 채우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또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필요 없어. 딴 거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빈 공간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딱 들어맞으니까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째려보고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그만한 기쁨과 풍성함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행복, 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단지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에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공동체 우리가 서로 석회나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만나도 그 만남이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 되면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만남 속에서 서로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처럼 교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야말로 참 영적으로 만족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임도 금방 공허해지고 그 모임도 싸움이 나고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세상에서 많은 외로움이 있어도 우린 절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제가 이제 금지되었어요. 이거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막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라요.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규제합니까? 또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그래서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움직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모임들도 다 안 모이면 우리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하느냐는 거죠.
교인들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다른 사람하고 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셔도 되는데 교인들하고 가서 차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이건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식의 항의도 들어가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키는데 우리가 서로 속회도 이제 못 모이고 쉐마도 어제 인터넷으로 하긴 했지만 막 떠들고 막 이래야 하는 맛이 나는데 조용하니까 이게 하는 맛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또 가족에서 잘 하셨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성도의 교제가 잠깐 끊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 내 이 마음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코로나19 터지면서부터 묵상을 좀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하고 여러분에게 매일 묵상 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저에게 준 또 하나 혜택일 수 있습니다. 매일 그래도 두세 시간씩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저에게는 큰 유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19가 딱 끝났을 때 우리의 내면이 더 강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소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더 깊게 채우고 더 단단하게 채워서 이것들이 딱 해제되는 날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더 우리 안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될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시청을 하신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 얼렁뚱땅하고 뭐 그냥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큐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금방 떨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매우 어려운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사귀던 연인과 헤어지고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책을 봐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모두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외딴 섬처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해변에 두 발자국이 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자신이 행복했을 때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4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두 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2개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개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어요. 원망했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결국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군요. 나 홀로 이렇게 걸어가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두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 2개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그 2개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너는 절대로 결코 영원히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외롭나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더 많이 채워야 되겠다. 내가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더 주님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읽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를 완전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넘치는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외로움도 채워주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88장 찬양인데요. 우리 좀 빠른 찬양이니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내 삶에 깊이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찾아가 주세요. 노크해 주시고 문을 열 때 들어가셔서 그의 삶 한가운데서 그와 교제하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길을,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용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제가 멈추어진 이 시대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할 때고, 오히려 지금은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이 조금 한가해졌다면 그 시간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시간을 들이게 하여 주옵시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확 찾아오셔서 우리의 공허한 것을 꽉 메우시는 경험. 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이런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군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꼭 할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꼭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의 힘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며 이 마음의 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모든 외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선교사님들의 삶이 많이 황폐하고 어렵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내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정과 사업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